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몇십 년?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7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바상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너희 민족을 이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불신자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바벨론 제국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8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고 나라를 건설해라. 이렇게 가지고 돌려보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맨 처음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돌아왔는데 2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150만 명 이상은 바벨론 제국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땅이 비어있거든요. 70년간 비어있으니까 완전히 밭이 산이 되고 산이 더 수풀림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이게 앞이 깜깜하고 깝깝한 거예요. 거기 돌아가서 성전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집을 지을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만 명 중에서 20분의 1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간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먹고 살고 또한 평탄한 그런 삶이 보장한다고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냐. 나는 구분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메시아가 오시는 땅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먼저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컸잖아요. 근데 조그마하게 성전을 짓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조그마하게 쌓으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100년 정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던 그런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예요. 아시죠? 예.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늙어서 죽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 유다 백성에게 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면서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으로 끝나고 2년으로 끝나고 3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흉작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우리 조상이 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나아진 게 뭐냐.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땅을 가지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100년 전에 우리 조상과 우리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굶주려야 되고 날마다 하루 양식을 걱정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렇다면 따지고 보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거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금 돌아온 우리에게 어떻게 기근을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공고를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면 맨날 그거예요. 나는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유다 민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있는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싫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데 저렇게 육적으로 잘 사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리겠다고 고국에 돌아온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10사람하고 20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보실까요? 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고아처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지극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미워해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육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까요? 육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너희에게 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희 사랑해. 나 너희에게 관심 있어. 나 너희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해줄까? 해갖고 말해준 증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요 증거,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2절 중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 조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야곱의 우리가 후손이라는 거하고 뭐가 사랑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장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민으로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미워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주고 누구? 전혀 공로도 없는 뱃속에서 있을 때 야곱을 너는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계시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의 사랑을 맛보게 하며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영원한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를 너희 후손 가운데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야곱이 낳고 해갖고 너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너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그러나 너희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힘이 들고 건강적으로도 힘이 들고 상황이 어렵지만은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육적인 기도를 잘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육적인 기도를 잘 안 들어주고 늦게 들어주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미워하지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죠. 이렇게 반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차원과 내가 원하는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 이것은 지극히 육적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바로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것처럼 이 세상 많은 75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을 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래서 사랑의 차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과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멀어져 갖고 등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 족속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선택한 다음에 1500년이 지났어. 그런데 1500년 동안 이 후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차원이 높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에 내 육적인 문제가 조금 더디게 응답되고 또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이런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진장 사랑하신다. 시작.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어. 그러면 진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등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야곱의 또한 에서의 지금 예화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야곱의 후손은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그 땅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땅에 그렇게 서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 사랑한다. 아이, 하나님 육적인 문제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 우리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다 민족이에요.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보면 얼마나 범죄를 해요. 죄짓고 매맞고 죄짓고 매맞고 죄짓고 매맞고 죄짓고 매맞고 계속 죄를 져. 그 다음에 또 에서 족속,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도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서 족속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느냐 아니면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1장에 세상의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또 하고 범죄하고 또 하고 범죄하고 또 하고 범죄하고 또 하고 범죄하고 또 해도 용서하고 또 하고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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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야곱 족속의 유다 왕국이요. 근데 에돔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심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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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여러분, 부모하고 남이 뭐가 다르죠? 부모는 자식이요, 못난 짓 하고 못난 짓 하고 못난 짓 하고 못난 짓 하고 못난 짓 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요. 그런데 남이 우리 집에 왔어. 자,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 그런데 잘못했어. 용서했어. 또 잘못했어. 용서했어. 또 잘못했어. 용서 못해요. 또 잘못했어. 내 앞에 보이지 마. 죽을 줄 알아.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궁유를 100번, 200번, 1000만 번, 억만 번 받은 민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범죄에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 족속 유다 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9장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사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자,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는 것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하는지 보여주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궁율이 하나 나왔어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우리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구약 전 4,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우상 섬기고 날마다 곁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끝내 궁율로 안으시고 끝끝내 참으시고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붙들고 계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 족속은 어때요? 범죄하니까 심판하시고 범죄하고 심판하시고 범죄하니까 심판하시고 그리고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봐요.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 괜찮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 멋지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하나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범죄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사실상 잘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수천 번 될 것이고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어쩌면 수천 번 수만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가 좀 더디 풀린다고 하나님 나 미워하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내가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살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지금 유다 백성은 기근이 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러고 자기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100년이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곤고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해서 지금 연단을 잠깐 주신 거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줬으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재물을 갖고 왔으면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좋은 선지자들을 주셔갖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벼슬 하고 있는 느헤미야 총독을 곧바로 하나님께서 파견시켜서 유다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얼마나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미워해, 이런 말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요때 이들이 하나님은 우리 버리셔서 우리를 떠나셨어요. 버리셨으면 그들 죽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나중에 커갖고 누구를 맞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상황처럼 육적인 문제가 조금 안 풀리니까 과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이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무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끝까지 책임진 것처럼 나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심겨지고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281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가도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